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머 어른이 학교 통해서 여러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의 간증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형태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낯설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우리가 조금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제, 때로는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서부터 5주 동안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 지금 우리가 누리는 소망,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각과 기쁨과 은혜를, 열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태라고 이야기하는 생선 잘 아시죠? 이 명태는 참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노가리도 명태인 거 아세요? 북어, 이거 명태를 말린 겁니다. 황태 역시 겨울철이긴 하지만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렇게 말리면서 만들어진 게 황태이죠. 북어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겨울에 잡아서 깡깡 얼려 있는 애 동태. 우리가 생태라고 그래서도 먹잖아요. 잡아와서 이제 생태로 먹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명태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북어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어느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 위를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북어가 걸려 있고 그러잖아요. 이 집은 조금 이런 미신을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의외로 북어가 걸려 있는 집이 가끔 있더라고요. 건어물상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북어랑 우리가 먹는 동태, 생태가 똑같은 애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바짝 말랐다 이런 느낌이 들죠. 살이 좀 있고 수분이 좀 있고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서 이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싱싱해 이런 느낌이 들었던 애임에도 틀림없을 텐데, 햇빛에 바짝 마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걸로 때리면 진짜 아프겠다 싶을 정도로 거의 방망이 수준의 이런 물체가 되더라고요. 꿈과 소망에 대해서 저는 그냥 우스갯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찬란했던가. 바닷물을 막 이렇게 가로지르고 다니고 있는 명태처럼 얼마나 신선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쫙쫙
갔던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1년, 2년, 3년 다양한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소망, 이것이 마치 북어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야, 언젠가는 분명히 살았었었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나의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했었는데,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있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이런 말라버린 꿈, 이런 말라버린 것 같은 내 심령, 그런 것과 마주해 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의외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제한적인 느낌과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참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뭐 여러 때가 있겠죠.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주로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일관적으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의미 없구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본인이 훌쩍 성장했거나 혹은 내가 원했던 그 목표를 이미 내가 얻게 됐거나 그런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내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소망이, 목표가 이게 뭐란 말인가. 자기가 이미 성숙하고 성장하고 상황이 변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전에 모아두었던 취미 우표 같은 거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거 보면 야, 이때 진짜 열심이었지. 열심이었던 것은 생각이 나지만 그거 지금 내가 다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영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작은 꿈에서부터 영혼을 간구하는 것까지 참 많은 사람과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바벨론에서 큰 석상 같은 거 문을 통째로 다 띄워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나라, 뭐 메소포타미아 혹은 뭐 그리스 이런 데를 각각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의 것을, 그 고대의 나라의 것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설치 혹은 복원해 놨더라고요. 그 중에 이집트관이 있었어요. 이집트관. 그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거기 있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너무 놀란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집트관이 넓게 지나가는데 저는 처음에 어느 구역을 가다가 이게 무슨 시체실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미이라를 갖다가 다 거기다가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미이라를. 그 미이라를 문득 보는데 처음엔 되게 섬뜩했고요. 그 다음에는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지금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저는 그곳에 뭐 설명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찾아보지는 못했어도 분명히 당시에는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호령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이라도 만들었고요. 미이라 안에 그가 잠들 수도 있었고요. 그의 시신이 방부 처리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4,000년 넘었는데도 내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냥 일상을 살았던 노예나 그냥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사라지고 나서도 뭐 몇천 번 사라지고도 남았을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몸이 그런 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이, 미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영원토록 사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영원토록 사는 거. 그런데 그런 영원토록 사는 것과 영원에 비교할 수 없지만 몇천 년을 그래도 오면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성공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육신이 그래도 원래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4,000년 동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있긴 한 거잖아요. 3,000년, 4,000년 동안. 근데 그걸 영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생각했던 그런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걸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3,000년 후에 4,000년 후에 남의 나라에 이렇게 뻐젓이 누워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체 서론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점검해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나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 그것에서부터 질문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무엇이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엔 군대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 고3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떻게든 대학교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뭐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안수받기 전에는 목사만 되면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거 많이 바뀌고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퇴색한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때 몰랐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망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소망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변할까? 그런 질문들을 혼자서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이 소망이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맞게 될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직위와 그 아파트와 그 차와 물질적으로 편안해지는 것과 자녀들에 관련된 일이 그게 여러분들이 죽어도 의미 있는 건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건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의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미이라를 보는 것처럼 금관 가야 시대에 금관이 아무리 예뻐도 그걸 쓰고 있던 사람, 그걸 메고 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출토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복식을 알려주는 수준이지 그게 뭐 그렇게 영광스럽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노심초사했던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시간 있을 때 보다 보면 너무 허무하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 맞아 그냥 끝나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플 때도 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과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죽음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생전에 이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라 되는 거라니까요. 미라 좀비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었지.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루어냈던 그런 놀라운 과정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성경이 그냥 소망이다. 너희들 다 부활하게 될 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런 소망을 같이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걸 산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살아계시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의미의 산 소망도 됩니다. 살아있는, 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대로 사라져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더욱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코로 숨쉬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관계, 제한적인 물질 재화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잘 사용하느냐에 지혜를 짜들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상황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죽음, 마주하게 될 여러 일들 가운데서 가장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죽음 너머를 떠올려 보면 그게 그렇게 다 똑같게 되는 거죠. 그대로 사라져 없어져 버려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음 이후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건가, 이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마음에 되게 많이 놀라기도 하고요. 이번 주 이렇게 보내면서 그분이 하셨던 설교, 그분이 하셨던 간증을 다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다시 도전이 되더라고요. 다시 제게 있어서 이런 분이 이 세상에 한 분쯤 계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되게 신선하고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셨거든요. 참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61세셨어요. 젊은 나이죠. 요즘은 61세 젊은 나이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뭐 한참 일하셔야 될 때. 그런데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이분이 무역센터에서, 국제무역센터에서 수석 부총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 도움도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행보가, 믿음의 간증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대학을 들어가게 된 것, 그러니까 대학원을 유학을 가게 된 것, 유학을 가서 본인이 하게 된 것,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게 된 것, 처음에 스페인으로 유학 갔다가 스페인어를 전공할 동안 아니고 뭐 국제 경제학인가 뭐 이런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가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게 되고, 영국에 가서도요 누가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데 그냥 가서 자기가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그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7명 중에 다 선교사님이 나오고 현대 선교에 굉장히 주도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대학에 다녔어요. 거기 이렇게 가다가 본인이 대학을 들어가게, 옥스포드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을 그분이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단순히 믿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참 놀랍구나, 너무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저같이 흙수저 같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한다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그 부모님이 그러면 좀 뭔가 해줘야 되나,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마음도 없으시지만 마음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실 수도 없고요.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저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구나, 그런 거 정말 많이 이렇게 도전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놀랍게도 본인이 아주 큰 기업에, 그런데 수석 부총재가 됐으면서 유명했던 게 뭐냐면 11조를 미리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수입을 대서, 그래 이 모든 수입은 다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본인이 그런 11조 드려야 될 목표를 정해놓고 11조를 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 하나님께 꾸어드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이렇게 받으면 10분의 1, 1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뭐 12만 원, 15만 원을 이렇게 11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들을 채워주시더라. 이런 간증부터 시작해서 선교 뭐 이런 일들에 거의 뭐
저축하지 않고 거의 다 헌금하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이분이 주일 예배 출석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왔거나 유럽에 갔거나 이분이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거든요. 장로교회에 다니셨는데 그 예배에 성가대원이랑 그리고 본인이 장로이니까 장로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 새벽까지는 무슨 수를 써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밤 비행기로 다시 그 나라 돌아가고 프랑스에 가 있든 영국에 가 있든 그런 것들로 너무 유명한 분이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분이었답니다. 새벽기도 때도 그렇게 새벽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한참 활동할 때에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환송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시간을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예배 영상이 올라가 있길래 저도 조문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이돈 장로님 대해서 성도님들이 우리 이돈 장로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헌금과 섬김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막 선교에 있어서 너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었다. 정말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너무 충격적이고 깊이 각인되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이분 스스로 이분의 영상이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가 그 예배 중간에 추도하는 그 예배 중간에 직접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목사님 요즘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시기 그 전주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교회에서 헌가대로 섬기셨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그렇게 드리고 뭐 요즘은 또 뭐 성가대로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나 아파요.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셨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병상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셨는데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거의 뭐 숨소리도 막 이럴 정도인데 목사님 선교해야죠. 목사님 교회에서 더 많이 선교사도 보내고 더 많이 선교 헌금도 보내야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놀라웠던 게요. 코마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떠듬떠듬 이렇게 목소리로 듣는데 정말 마음에 뭉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다가 어느 날 어렵고 힘들 수 있죠. 앞으로 4주 동안 그걸 더 보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소망 잃고 소망에 대한 가치와 기쁨 잃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한계들을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가 납작 낮아져서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군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군요. 그거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붙잡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상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의 처지와 명예를 갖게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되는 것,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것, 그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듯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마음을, 이 소망을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산 소망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했잖아요. 다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다고 했잖아요.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맞는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른 각도로. 너희들이 붙잡고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지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에 아까 건어물처럼요. 더 이상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태만 보고요. 안 되나 보다. 오래전 꿈인가 보다 생각하지요. 아니요. 주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지키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키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소망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수백 번 사랑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떨 때는 참 초인적이다 싶을 정도로 다시 주님을 붙잡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은혜로 마음으로 확정케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대상이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와야 될 우리 기룽이가 탕자처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셨습니까? 저는 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던 그 시점에 어느 한순간을 딱 잡아서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나? 만약 그때 물었으면 저는 진짜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없었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잖아?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 기간을 쭉 돌아보게 하시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보호하셨구나, 내 믿음을 그렇게 지키셨구나, 소망을 지키셨구나, 산소망이 되어주셨구나. 그때부터 계속 여전히. 그게 놀라운 증거이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답니다. 교회를 다 건축해서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같이 건축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지어져 가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부동산이나 이렇게 돼서 들어가야 될 집에 이제 잔금을 딱 이제 몇 억을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그렇게 넘겨드렸는데 토요일 날 연락이 안 되고 주일 날도 연락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은행이 문 닫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빨리 계약을 하고 만나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중간에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참 너무 믿었거든요, 그분을. 너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렵게 헌금한 거잖아요. 헌금에서 다 채워진 거잖아요. 채워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 감사와 기쁨으로 딱 그렇게 될 가장 피크에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도망갔으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비상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 재정이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을 잡든지 혹은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지금 이 계약이 어떻게든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도일지.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말미를 구하고, 말미를 구해서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비상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기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래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며칠을 인도하다가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스치듯이 촤촤촤촤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됐대요. 본인이, 이 목사님이 이제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운동을 심하게 하셨대요. 대학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셨고,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운동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행동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맥주도 잘 마시고 막 이제 그러셨나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4학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목회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나 이런 거 안 하고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다. 나 목회자로서 준비할 거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친한 후배 2명이 막 진로나 또 여러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나가서 정말 그 아이들, 후배들 위로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후배들 위로해 주려고 딱 천을 마셨대요. 딱 천을. 근데 평소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먹던 것에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딱 그만큼을 먹었대요. 그런데요, 자기가 열심히 이제 새롭게 공부하고 목회자 되려고 준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딱 그 순간 그렇게 먹는데 걸렸대요. 신학교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딱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정학을 맡게 됐대요. 정학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그 나머지 학사의 뭐 일정이 결정되는데, 하나님 자기가 이거 진짜 잘해보려고 그런 거고 그때 애들 위로해주러 간 거라고. 그래서 기숙사 있는 지하 기도실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거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거 진짜 내 의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하도 딱 하니까 친구들이 학장실에 가서 걔는 이번에 진짜 뭐 운동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위로해 주러 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러 갔을 뿐인데, 이 학장님이 시절이 막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러 간 친구들까지 다 정학을 내려버렸대요. 그래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왜냐면 그때 상황에 또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분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막 한 번만 기회 달라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라고. 뭐 그런데 막 건수가 잡혀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이제 기도실에 채플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평소 때 자기를 정말 아껴주던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오시더니, 야, 너 잠깐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너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피해 있어라. 참 작게 시작된 일인데 그 작은 일이 평소 때 자기가 했던 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로 이제 확 다가온 거죠. 그렇죠? 그 자리가 무슨 뭐 다른 일을 모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튼 너 잠깐 피해 있어라.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교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 교수님한테 화낸 게 아니라 나가면서 하나님께 빡 화를 냈대요. 그리고 후문을 빡 차고 나가면서 나 안 믿어! 그러고 튀어나갔대요.
뭐야? 그러고 이제 문 차고 나가버렸답니다. 4학년 때. 근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게 지나가고 나서 시간이 이제 그리고 뭐 어렵고 뭐 어디도 가보고 무슨 일도 해보고 이렇게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아주 신실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하다가 짧은 시간에 그게 이렇게 쫙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문 차고 나가서 내 압니다 식으로 나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일들이 정말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분 목사님에게 야, 네가 그때 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기숙사 지하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그때 네가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 주면 신실한 목사 되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네가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그때 네 기도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의 삶에 잠깐 개입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너는 너의 삶이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때 네가 그렇게 헤매고 어렵고 힘들 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내가 신실한 목사가 되겠다고.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근데 그때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인생에 살짝 개입해 봤는데 너는 너의 인생이 마음에 드냐? 저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놀라웠어요. 이분이 그렇게 그 예배하는 시간에 많이 울고 주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노라고. 산 소망 되신 주님이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산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넘어서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소망에 대신 주님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느껴서 자기 생각으로는 나 건어물이다. 건어물. 난 북어야. 나는 북어보다 조금 나아. 나는 황태. 아니 나는 작으니까 난 노가리. 내가 소망에 대한 어떤 부푼 꿈과 은빛 날개 이런 건 없고 난 지금 퍼석퍼석 말랐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과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죽음마저도 넘어서게 하실 그날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걸 같이 꿈꾸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꿈꿀 때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방향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소망과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이제 내 나이가 그 꿈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직위나 그런 거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직위 그게 아니어도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영적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든가 보다. 요즘 성경 진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말씀으로 계속 새벽 예배 끝나고서도 계속 말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말씀에 더 가까이 들어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그냥 엄청 읽고 있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받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없는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죠. 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죠. 살아있는 소망이 계시죠.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가 소망인지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이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소망, 살아있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소망, 살아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